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목도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보혈로 우리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복 175장입니다. 주가복 175장. 하늘의 주님 앞에 Amen.
초가곡 197. 그래도 잘하고 있어. 전체로.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끌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할까요? 오늘은 어디 할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 끝났어요. 다윗. 했잖아. 다 했잖아. 다윗? 왜 갑자기 다윗? 로마서부터 들어갑니다. 로마서 안 되니까 지금 사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로마서 어려운데. 로마서 어려운데. 좀 이제 이게 왜 어렵다가 느껴지냐면은 이게 교리적인 영역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편이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 교리에 입각한 실천편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두루두루 이제 인사를 전하는 인사말, 매진말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그만큼 이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이렇게 이제 서서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영역들을 더욱더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이잖아. 계속 사도행전이 입에 이어가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도 이제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의한 삶 다음이 곧 이제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맞나요? 성령에 의한 삶인가? 말씀에서 은혜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한 삶인가? 가만히 있어봐. 그 순서도 이제 아직 성령에서 했구나. 죄송합니다. 맞네요.
십자가에 의한 삶 다음에 믿음에 의한 삶이에요. 그럼 믿음에 의한 삶을 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도 이제 삶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이 이제 사과 하나 남고 그 다음 이제 믿음에 의한 삶 4가 남아서 딱 이제 그러면 5과 정도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 부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냐면은 이제 주일날이 아니라 주일날 저녁이든 아니면 수요일날이든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고, 로마서는 그러면 로마서는 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로마서는 로마서 수요일날 하는 게 낫겠네. 로마서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은 이제 오전에는 이제 뭘 할지 이제 좀 이제 살펴봐야겠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십자가의 복음 다시 처음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갈 생각입니다. 주일날 오전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예배회복. 예배회복. 어떻습니까? 다 좋아요. 예. 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보면은 항상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낼 때 그 1장 1절에는 동일한 말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12사도들 가운데 이제 뭐 가장 이제 뭐 수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보면은 뭐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하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라고 이제 자신의 이제 부르심에 대한 그 영역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 일서나 이제 쓸 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해서는 곧장 복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사도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라는 칭호를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근데 이 부분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해요. 그 당시에 반발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사도로 불리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의 택함에 의해서 뽑혀진 12명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물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교의 철저한 신봉자로서 기독교를, 예수교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반대하고 박해하는 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기독교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기독교가 확산되어질 때, 그때 외국에까지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가는 중에 만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보고 귀로 듣고 서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때에 비로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다? 이거는 사도로 칭함을 자기 스스로 입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칭호를 준 게 아니라 스스로가 사도로서 이제 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 사도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왜 사도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말인데, 이건 뭐 곧장 예루살렘 갔다가 안 되니까 아라비아 갔다가 곧장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아라비아 광야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눈을 다시 뜨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고,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딱 3일 후에 하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전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희한해 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어이없어 하다가 예수님을 잡아주기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 성경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둘씩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막 화가 나는 거죠.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살라고 도망다니다가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믿는 그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성벽 위에서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태워가지고 몰래 피신시켜버려요. 밤에. 왜냐면 낮에 나가면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성문을 잠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광주리 타고, 오늘날의 엘리베이터죠. 구식의 엘리베이터.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그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곧장 한번 도망가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기간이, 거기에 머문 기간이 이제 3년을 그곳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년 후에 내가 다시 이제 다메섹을 갔다가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그 다메섹에 있었던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다메섹 광야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잠깐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12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것이라. 보십시오. 그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에게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계시, 즉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뜻과 목적을 하나하나 다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1대1로 이제 깨닫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직접 지어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교리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적인 영역들을 배우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자에게 또는 리더에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배운 게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르침 자체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1장 1절에는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되게 길죠. 나 사도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장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 사도해 너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니까 너 사도해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내가 예수님 전하고 다니니까 막 이제 사도시여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추앙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지금 로마서 1장 1절 이제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15분 흘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요거 하는데 지금 15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고 앞으로 해 나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막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종은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의지대로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또 그렇게 하고 또 흔히 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뭐 이제 또 성도들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종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나는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도 안 봐요. 나는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 종이라는 단어 한마디 외자인 이 한마디 종이라는 단어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막 쓰는 그 단어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동준은 이렇게 쓰려면은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이 종의 의미 그 가치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과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는 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긴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왕의 자녀니까 뭐예요? 권세와 특권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자잖아요.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되어질 영역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천사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렇게 통치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만큼 자녀된 권세가 그만큼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종으로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열망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사도로 사도는 이제 오늘날 목회자로서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사명이에요.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에서 그러니까 평신도랑 목회자랑 평신도란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별로 그런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동일하게 제사장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레위 지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도 레위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 중에서도 특히 그 왕 같은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자로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은 뭐하냐? 그 직분이 뭐냐면은 레위인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각자 맡겨진 대로 문지기도 하고 창고지기도 하고 이제 텐트를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는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제사장 지파예요.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냐면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김명호 성도님도 보면은 중보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 중보영이 부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또한 하나님 관계에서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 들어오신 김미숙 성도님도 중보영이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그 영역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영역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 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이신 분이고 또한 교회에서는 찬양을 인도하는 보조도 하고 직접 이제 주일날 저녁에 찬양을 인도하는 이제 찬양 리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그 역할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더 알기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직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주부든지 아니면 자녀로서 학생이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냥 부모에게 자녀 태어나는 것도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럼 내가 장애아로 태어나기를 원하셨냐?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히 정상적으로 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장애우 같은 경우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리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악들의 결과로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죄 안 지었냐?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우리는 정상으로 태어났어.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4명 중에 1명이 전부 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10명 중에 1명도 아니라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우 같은 경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게 드러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장애든지 지적 장애든지 아니면 신체 장애든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 부르심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을 그게 이제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 그래서 김명호 성도님은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이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면 그 붙여진 영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은 사도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줄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따로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삶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렇게 잘 없이, 이제 학교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는 이제 가기 싫은 거, 공부하기 싫은 거, 영광이가 100%, 200% 그냥 긍정하는데, 그러지 마.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그 과정이 나이대마다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과정을 통과해야 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그 위치에 두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김용호 성도님도 그 직장에 부르심을 받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월급은 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사명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혼이 붙여졌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절,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제 복음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복음에 관해서 말하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 육신이 어떤 혈통이냐면은 바로 제 가문에서 태어난, 이제 제 혈통에 태어난 영광이나 사랑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육신적인 부모가 누구냐면 그 조상은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왕족이죠. 그 혈통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그 아버지는 요셉, 목수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였어요. 그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이제 학자마다 약간씩 이제 이견을 달리하는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성결의 영이라는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결의 영을 많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은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로만 보면은 성결의 영, 그럼 성령,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것은 이제 본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할 때도 어떻게 먼저 봐야 되냐면은 이 문장의 흐름에서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바로 위에 3절에는 뭐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이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 영,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은 성결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른 인간과는 구별되는 예수님만이 지니고 있는 성결한 영으로서의 성결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와 아빠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태어나는데 태어나면은 그 영은요, 일단은 더럽혀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깨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놔두면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의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인간은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영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원죄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와 아빠의 부부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이든지 창세기 보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와닿고 그 태에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제 인간의 육체를 자라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부부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임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심령, 그 영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 사실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신성, 자신의 거룩한 능력은 전혀 쓰지 않으셨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성결의 영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는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나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근거는, 그러니까 나사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죽은 자 나흘이 지났는데 4일이 지났는데 벌써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나사로에 나오라 해가지고 나사로는 사망 가운데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나왔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땅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고 딱 이제 숨을 거두셨을 때, 이제 뭐야. 그러니까 휘장이 딱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 무덤에 막아놓고 바위가 쾅 터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죠. 근데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나사로나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살아났던 그 사람들의 부활과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나사로나 그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습니다. 다시 죽어요. 왜? 죄된 인간의 몸을 이끌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이끌기 때문에. 죄의 싹스, 왜냐하면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이제 뭐 못 받고 죽이니까 죽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왜 죽지 않아도 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왜 죽었냐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당신 것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죄인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아니면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실제.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으면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절대로 죄 한 번도 안 지으면 돼요. 은경님이 반가워. 네. 너무 늦게 들어와갖고요. 지금까지 대청소했거든요. 괜찮아요. 늦게 들어와갖고. 네. 지금부터 잘 예배 드리면 돼요. 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는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도 안 지은 태아가 죽는 것 보면은 원죄,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죄로부터 그 모든 조상들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조상의 죄를 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성결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죽는다면 그분도 죄인이라는 판명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까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 계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셔서 다른 사람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 자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절대로 죽지 않으시게끔 되어진 겁니다. 영원히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자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요. 그렇죠? 육체는 죽는데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끔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종말에 오실 때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가지게끔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믿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몸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이제 우리 삶에 있어 우리의 자존감이든지 자부심 이런 영역에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무시해도 내가 어떤 자인지 몰라서 그래. 아니 대통령 자녀가 있는데 아이고 네가 뭐라고 그럼 이 대통령 자녀는 씩 웃어요. 네가 나 누군지 모르지. 아이고 불쌍하다. 내 손가락 딱 하면 너 금방 잡혀가는데. 그래서 그냥 피식 웃고 넘겨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 정체성 그 부분을 온전히 바르게 발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바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기서 직분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은혜의 직분이요, 또한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직분, 은혜의 직분, 사도의 직분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주신 것이 그냥 좀 이렇게 목에 힘주고 나 사도야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방인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것을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임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나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가운데서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바로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요. 예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왕 삼고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도, 즉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우리가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거스틴 할 때 앞에 붙이는 게 뭐예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붙이죠. 그리고 캐톨릭에서 그런 걸 잘 아는데 캐톨릭에서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불러요? 성 베드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이제 거룩한 더 세인트라는 얘기예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베드로나 특히 이제 베드로나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하나님에서 놀랍게 쓰임 받던 그런 사람들만 성도, 세인트, 그러니까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여러분 자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 동주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비춰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 불안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첫 마디가? 예? 예, 맞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샬롬이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런 부분인데 이 평강은 우리 심령에 있어서 평안해지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싹 사라지게 하는 그 심령의 평안도 이제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평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모든 환경으로부터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에서 동요하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너희 주변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너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절에서 7절 살펴봤는데 벌써 거의 50분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이제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반주자 나오세요. 찬양 좀 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비춰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 영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죠. 찬양해 주세요. 우리 다시 기도하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은혜를 보시고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나가야 할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24시간 동안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주님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어떤 것도 천한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렇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유익을 얻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장을 통하여서 다른 일들을 통해서 복수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끌려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인하여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를 드려야 하시고 오히려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더 임하세요. 역사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환난과 염려와 여러 다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에 입술을 있게 아니라 주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항상 평안하여 감사하고 모든 힘든 일에 있어도 그것은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들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로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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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들이 선명히 비춰지게 하시옵소서.